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를 본받아 3-29번. 오늘 제목 시련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찬송하라. 시련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찬송하라. 시련의 때 우리 하나님을 찾죠. 찬송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짧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는 길지만 간절함이 없는 기도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은요 미사오구를 받지 않고요 형식적인 거 뭐 그런 거 추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진정성, 솔직함, 하나님 앞에 이게 최고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정말 마음 깊이 나온다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죄자 주님,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 시련과 고난을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으며 주님을 피난처 삼아 날아가야 합니다. 자, 시련과 고난이 다 주님의 어떤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받는 시련, 어떤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 죄의 문제예요. 고난은 그 죄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죠.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시련과 고난이 있으면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납니다. 희한해요.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멀리해요. 참 이게 정말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분명히 돼야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을 피난처 삼아 날아갑니다고 그리하면 주님은 저를 위해 시련과 고난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고 고통으로 괴롭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서 저를 구해 주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입니다.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평안하지 않아요. 모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와 같은 고난을 겪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주님에 의해 진정으로 겸손해지고 자유로워졌을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고난받아야 하나님 좋은 줄 알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죠. 주님, 저는 가련한 사람이오니 저를 구원하소서. 주님 없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바로 이러한 때에 제게 인내를 주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만 하지 말고요. 이 고난이 왜 내게 왔을까? 어차피 고난이 왔다면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해결을 할 때까지 인내해야 되고, 이 고난이 결국 나를 좋게 만드는구나. 욥의 고난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결국은 나를 하나님께로 가게 합니다. 토마스 브룩스라는 신학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제2의 수단을 예비해 놓고 계심을. 제2의 수단을 하나님이 예비해 줬는데 이게 뭐냐? 만약 당신이 마음의 죄와 허물에 대한 의식으로 겸손해지고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긍휼이 없는 어떤 수단을 동원하여 당신을 낮아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치더라도 낮아지게 하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사실은. 자, 존 실라일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질병, 상실, 고난, 불안, 그리고 실망은 우리를 겸손하고 깨어있으며 영적인 마음을 유지하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그러니까 질병, 상실, 고난, 불안, 이게 우리를 겸손하는 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포도나무에 필요한 가지치기 칼만큼, 그리고 금에 필요한 정련소만큼 필요하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겁니다.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존 낙스, 종교개혁자 존 낙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련은 거룩한 조각가이다. 그것은 우리의 교만을 깎아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겸손한 그릇으로 빚어간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을 낮추고 낮은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께 나가죠. 자, 2번 읽겠습니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같은 시련과 괴로움이 닥치는 것은 모두 제 탓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라니까요. 그러므로 폭풍우가 지나가고 날이 좋아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길은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셔서 이 시련을 제게서 떠나가게 할 수 있으시며 이 시련이 주는 영향력을 더 적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욥의 시련을 보십시오. 그 끝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다시 하나님 안에서 번영이에요. 요셉의 시련을 보십시오. 그 끝이 어떻습니까? 다시 하나님 안에서 번영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형통한 복을 받게 됩니다. 자, 계속 읽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번 제게 베푸신 것처럼 제가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시련을 이겨내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지존자이신 주님의 오른손이 이 시련을 변화시키는 일은 더욱 쉬워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아들아, 나는 시련이 왔을 때 위로를 주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시련을 주시기도 하지만 결국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시련도 주신다는 것이죠. 일이 잘못되고 있을 때 내게로 오라. 네가 하늘의 위로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주요 장애물은 네가 너무도 늦게 기도하는 것이다. 뭐가 문제입니까?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시련이 왔을 때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네가 하늘의 위로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주요 장애물이 바로 네가 너무도 늦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을 가만히 냅두면 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언덕길에서 자동차가 흘러내려가듯 이게 가만히 두면 가속력이 붙어요. 근데 기도는 뭐냐면, 저한테 기도는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한번 밟는 느낌이에요. 제가 아침에 기도하고 뭐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면 그나마 그 죄로 떨어지는 그 가속도를 한번 밟아줌으로써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완전히 나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그 죄로 막 가속력이 붙는 그거를 한번 딱 멈추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죄에 완전히 빠지진 않는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중요하다. 브레이크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읽겠습니다. 너는 나에게 신속하게 구하지 않고 그 전에 온갖 다른 곳에서 위로를 구하고 외적인 일에서 자신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한다. 이게 문제야. 우리가 이게 희한한 게, 인간이 그냥 돈이 있으면 힘이 생기고 건강이 있으면 힘이 생긴다는 게 문제예요. 맞죠?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게 속에서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이나 어떤 건강이나 이런 세상적인 것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우리 항상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너를 구원할 이는 바로 나이며 나를 떠나서는 진정한 도움도 유익도 조언도 없으며 그저 일시적인 구제예요. 그건 일시적인 구제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네가 깨달을 때까지는 어떤 일도 너를 돕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도 하나님이 부자가 될 그 기준이 돼야 부자를 만들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부자 되면 하나님을 떠날 거면 하나님 부자를 만들어 주지 않는 게 그 사람에게 복이죠. 그런 것입니다. 건강해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건강을 주시겠죠. 근데 건강하면 딴짓하면 오히려 건강을 안 주는 게 그 사람을 위한 복이라니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시련을 겪은 후에 네 영이 생기를 얻고 내가 베푼 자비로 다시 강건하게 되었은즉 이것은 내가 말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모든 것을 옛 모습대로뿐만 아니라 더 풍족하게 그리고 더 완전하게 회복했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린 욥의 회복을 보십시오. 요셉의 회복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요? 결국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김없이 언덕길을 내려가는 브레이크 없는 차입니다. 죄로 흘러가고요, 세상을 의지하고요, 세상 것으로 좀 멈추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내 마음속에 동력이 계속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조금만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봐도 결코 그것들은 헛된 것이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줄 수 없다. 우리 마음에 정말 그 상쾌함을 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 평화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밤에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모든 자들에게 주께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